네,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집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마음 잔잔케 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실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다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랑 장치며 내 주 발을 씻기며 주님 기도를 맞추며 나의 왕관을 걷는 그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주 발을 씻기며 주 발을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노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주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을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너에게 그대로 자랑 만지며 그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너에게 주여 자랑 주의 온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너에게 그대로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은혜를 없네. 이 세상이 빌려 주와 같은 은혜를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주와 같은 물을 건네 세상을 물고 주와 같은 물을 건네 마지막에 주와 같은 주와 같은 물을 건네 이 세상을 물고 주와 같은 물을 건네 물고 예수와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너는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예배하는 자들아 온전히 영과 지고 그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다르지 않게 세우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아 온전히 영과 지고 그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잠지 않게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아 온전히 영과 지고 그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게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가운데 존귀한 드림팀 친구들이 주님을 모든 예배자로 서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주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린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세포들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들린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주님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철저히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광고에서 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전도사님보다 우리 부장님이 광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부장님이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부장님도요? 네, 그래서 부장님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가족 중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격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의 근원 드럼팀즈 모두를 격하게 사랑합니다. 오글오글. 자,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 줌 예배 또 우리 매일매일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 모두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큐큐큐! 큐티하셨나요? 큐티합시다. 다시 큐큐큐! 큐티합시다. 큐티합시다. 오, 나 정말 나의 텐션을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요. 오글오글거리고 있어요. 자, 큐티합시다. 우리 큐티 책을 또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나엄이가 이렇게 큐티 책을 올리고 있고, 우리 승희가 수줍게 무릎 위에 큐티 책을 올리고 있고, 머릿속에 있어요. 좋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다음 주에는 마음속에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것을 꺼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제 가방에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알아. 큐티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새 거가 이렇게 진열돼 있어요. 좋은데요? 좋습니다. 그것도. 자, 매일매일 큐티를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나요, 혹시?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래는 오늘이 VIP 데이였는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확진이 되어서 더 많이 풍성하게 하고자 다음 주로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성으로 인내. 우리 잘 알고 있죠? 인내를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무엇을 입고 와야 될까? 단체티. 단체 전사님 다음 주에 멋있게 입고 오려고 오늘 안 입고 왔어요. 그리고 단체티 입고 한 가지 부탁만 한다면 바지가 트레이닝복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바지가 슈리링만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찬영이는 검은색으로 입었는데 저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근데 이렇게 완전 이렇게 트레이닝복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주중에 단체방에다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추리링 안 입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 주중에 단톡방에다가 인내 MR 올려줄게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들어보고 연습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날 전도사님 설교가 없어요. 전도사님 대신에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 좀 뿌듯한데 내가 했으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 돈 주고도 정말로 돈을 엄청 많이 주고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사모하고 왔으면 좋겠고 우리 그래서 얘들아 될 수 있으면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틴트 VIP 데이 몸이 아프거나 조금 이상했거나 그럴 경우에 담임선생님한테 꼭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정말 축하해주고 격하게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3월 30일 존귀한 정은진 선생님의 생일인데요. 자, 우리 선생님 어디지? 여기 있다. 선생님 이거 보여요? 한 살. 보입니까 선생님? 선생님 음소거 했는데 네. 우리 격하게 우리 친구들이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을 다 더 대신하여서 우리 격하게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 빠르게 다시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진생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들이 좋아하죠. 나를 좋아해. 자, 자, 우리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야곱이 부엘세바는 이삭과 그 리브가가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이죠. 네. 여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런데
왜 부엘사바를 떠나게 됐을까? 형 때문에. 형 때문에. 그치? 왜? 형이 왜? 아, 장자권을 어. 속여가지고 형이 날 죽이려고 했어. 축복 받는 거를 자기가 속여서 받아. 정답권을 뺏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얻었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여서 축복을 뺏어서. 그렇지.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속임수로 야곱이 받게 됐죠.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에서에게 하는 소리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그 리브가 더 나쁘다. 그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됐어. 근데 리브가가 전도사님이니까 리브가가 너무 앞서 갔던 건 있지만 리브가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고자 했던 자신의 욕심이 너무 앞섰던 거였어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실 거야라는 침착함과 기다림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 그 앞섬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 대신에 에서로 속여서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되고 이것을 안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곧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분노를 품었어요. 근데 이 소리를 또 리브가가 들었네. 그래서 야 지금 에서의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너가 외삼촌이 있는 어디로 가라고? 라밤. 나훈. 하란. 하란으로 가라고 그렇게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 괜찮아요. 전사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하란으로 외손촌에 있는 하란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리브가가 또 머리를 써요. 자신의 남편에게 남편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여자를 데려오지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야곱을 결혼을 시켜야 이미 에서는 결혼을 했어요. 우리 야곱을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의 친척 중에 한 명의 여인을 데리고 옵시다. 그래서 우리 이삭이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얻을 수 있게 우리 나의 친정의 고향으로 보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척이랑 결혼하면 안 되잖아. 당시 이때는 됐지. 이때는 왜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들끼리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아닌 그렇게 좋은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면서 하란으로 가 있어라. 하란에 가서 너의 아내의 너의 배필을 얻어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에서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면 알고 있었으면 에서가 쫓아갔을 테니까, 그치, 잡았을 테니까. 아마도 에서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혼이라는 핑계로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 어머니가 살던 하란으로 가는 야곱. 그리고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숙을 하면서 생겼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 좋은 하나님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어떠한 곳에 이르렀대요. 이곳은 뒤에서 보면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100km 정도 되는 거리. 많이 갔네. 많이 갔지. 보통 2, 3일 정도였게.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1000km. 에? 몇 달 동안 가는 거야? 보통 한 달. 한 달. 엄청 걷지. 한 달 걷는 길이. 그래서 걸어요? 걷고 가다가 먹고 그랬겠죠. 루스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900km 이상을 가야 하며 그리고 전사님이 광고를 안 하려고 해. 될 수 있으면 내가 광고를 하면 이게 분위기가 확 이르더라고. 1000km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죠. 어디부터? 전도사님이 검색해 봤을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며칠이에요? 6,000원. 그럼 가깝네. 뭘 가까워요. 자, 선생님도 한번 검색해 주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선생님 큐티책에 적혀져 있는데 나는 이렇게 또 친절하잖아. 서울 그렇게 검색했을 때 나왔었어. 나왔는데 좀 이따 알려줄게요.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1000km의 길이었으니 루스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900km 이상을 가야 하며 한 달은 좋게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쫓아올까 봐 에서에게 최대한 멀리 멀어지고자 아마 온님다에여서 쫓기던 야곱은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잠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형이 쫓아올까 봐 도심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근처에 지역 도심에 갔을 때 어쨌든 객이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아닌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사람들에게 야곱이 눈에 띄었잖아요. 그럼 뒤쫓아오던 에서가 혹시 낯선 사람 오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발각될까 봐 도심으로 가지 않고 아마 여기 지금 루스라고 하는 곳은 이 성의 외곽이에요. 거기서 허허 벌탕 그런 광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쫓기던 야곱은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잠을 지새우게 된 이유가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보니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되어요. 더 이상 어두워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모집을 합니다. 지금 중창단지를 이제 생겨났고 부활 주일날 이제 특송을 시작으로 조금씩 이제 중창단 활동 잠깐만요. 원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민영세 선생님한테 자,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 전사의 목소리 들리나요? 하겠습니다. 수요 더 드리는 성령 집회. 네, 들려요. 목사님 목소리도 같이 들려요. 그래? 근데 말하고 있으면 대답을 들린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여기 오디오 문제가 돈다거랑 오버랩이 돼가지고 제가 소리를 줄였는데. 그래서 하신 게 나온 거예요. 음속으로. 그래? 아니 예배를 지저스 크라이스트. 자,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지금 여기 땀 한 번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자, 그래, 해가 저물어져서 지금 이 길에서 야곱이 잠을 자게 됩니다. 야곱은 많이 지쳐 있었겠죠. 왜냐면 좀 천천히 여유 있게 2, 3일의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는 예서 때문에 부지런히 분주하게 막 걸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쳤겠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없는 들판 가운데서 이 야곱은 있습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이 앞에 큐티책을 보게 되면은 엄마의 뱃속으로서 있을 때부터 복을 받은 자였어요. 야곱이 이걸 몰랐을까? 알았겠죠. 왜냐면은 엄마에게도 들었겠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들었겠고 알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사수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리브가가 어머니가 야곱의 몸에 그 형처럼 보이기 위해서 털을 막 붙였을 때 왜 그래요 이렇게 저항하지 않냐고 고스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복중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장자권을 소유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야곱을 한번 봤을 때 자기가 태중에서부터 복이 있었고 장자권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야곱은 그냥 모든 일에 아멘 하고 나아가야 했었어요. 어떠한 자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냥 나갔어야 됐죠. 하지만 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수를 저질렀고요. 그 결과 지금 홀로 쓸쓸히 들판 가운데 어쩌면 노숙자 신세가 되어 있는 거죠. 믿고 감사하고 믿고 도전하고 믿고 고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눈속임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 결과 지금 11절에서 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인 거죠. 자,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고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자, 꿈을 꾸었습니다. 어떠한 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 예지몽. 또 그 꿈 내용이 무엇이죠? 어떠한 꿈을 꾸은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자손들에게 땅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을 꾸었죠. 그런데 꿈의 내용을 보니까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사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그 사다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계속 큐티하잖아요. 큐티를 통해서 지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었나요? 큐티 안 했어. 우리 은성이는 큐티 하잖아. 네? 있었었나요? 다시 우리 왜 이삭이 등장하면서부터 야곱이 등장하면서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러한 내용 혹시 있었던 것 같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닌 처음 만난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맨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앞절 한번 보여주시면 앞절 앞에요. 네네. 하나님 맨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죠?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야곱에게 짠 나타냈을 때, 야, 야곱, 너 이놈의 자식 어디 속임수를 해가지고 지금 쫓겨나는 신사가 되고, 야곱의 잘못을 지금 책망하면서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죠. 그동안 하도 들었어.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다라는 것은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야.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 누군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먼저 밝힙니다. 자, 예를 들면은 찬영아, 깜깜한 밤에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나갔어요. 근데 검은 물체를 사람이 서 있어. 그럼 찬영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겠어? 귀신이다. 그치? 누구세요? 누구야? 그러면은 누가 그 상대자가 뭐라고 얘기하겠니? 만약에 아빠면 아빠다. 엄마면 엄마야. 누나면 승희 누나면 누나야. 동생이면 나 명성이야.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겠지. 봐봐요. 무서웠을 때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나. 괜찮아. 놀라지 마. 나야 나. 하면서 자신을 먼저 밝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지 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반복입니다. 우리 13절을 보니까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땅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14절을 보게 되면요. 큰 자손을 약속합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자손을 통한 열방의 축복이에요.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중에 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15절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며 그 믿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셨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을 안전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이루어져서 그 후에도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죠. 야곱에서 꿈에서 깬 야곱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멘. 여기. 우와, 우리 재찬이가 전사님이 지금 얘기하려는 걸 먼저 얘기해줬어. 고마워요. 지금 재찬이가 그랬어. 아니 왜요? 왜 하나님의 집인데 왜 두려워요? 그치? 근데 지금 이 두려운 감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느끼는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전사님 아빠가, 전사님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웠다. 지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좋은데 진짜 무서웠어. 그럼 진짜 좋을 때는 전사님이 어떤 상태야? 막 할 만큼 아무 잘못 안 하고. 근데 진짜 무서울 때는 언제겠어? 뭔가 약속을 안 지켰거나 이제 이렇게 뭔가 내가 아빠 앞에서 이렇게 캥기는 게 있을 때는 아빠가 엄청 무서운 거죠. 엄청 좋고 엄청 따뜻한 든든한 내 편이지만 세상 제일 무서운 아빠가 되는 거지. 지금 봐봐, 야곱이 지금 그 삶이 하나님 보기에 정직함으로써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속였잖아요. 속여서 지금 노숙의 신세로, 도망자의 신세로 이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 앞에서 느끼는 마음은 이 두려움, 죄인의 신분으로 느끼는 그 두려움을 지금 이 야곱이 느끼고 있습니다. 야곱은 걷다가 밤이 되어 어쩔 수 없이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서 먼저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분명한 교제를 나눈 장소에 대한 야곱 자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난 야곱이 어떠한 액션을 하는지 우리 18절, 19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곳이 루스였고 뒤에 거 나올 거라고. 베개 삼아 벤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 집, 엘이 하나님. 미남이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막 이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곳으로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제단이 된 돌 베개 위에 하나님께 올리는 기름을 예물로 부은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평범하게 그지없던 곳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특별하고도 두려운 그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이름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델은 선조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처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심으로 평범했던 한 장소가 성지가 되고 한 돌이 제단이 되며 또 도망자가 이제는 순례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다음에 서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준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서원기도. 소원 말고 서원. 서원기도는 기도하는 그 기도자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면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제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저는 성전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권자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야곱은 형의 칼을 피하고 하란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이전과 같은 곳인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서의 칼을 피하고 아내를 만나기 위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지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힘있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서도요. 그쵸. 여기로 큐티가 끝났죠. 이제 다음에 창세기 우리 알겠지만 우리 친구들 하란으로 가서도 야곱의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녹록지 않게 되죠. 여전히 힘들지만 그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 야곱의 시선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을 한번 바라봅시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이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넘어간 그 삶을 보면 그 안에서도 속이는 자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원 기도를요 잘 보면요 여기 조금 10분의 1을 드리지. 이 서원 기도를 잘 보면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과 협상 안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개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신다면요 저도 하나님 위해서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잠재적인 표현이 이 서원기도 안에 깔려 있습니다. 정말 연약하죠. 계산적이죠. 약삭빠른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악하고 약삭빠르고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어떻게든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하고 악하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안으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야곱과 똑같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 역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걸 어떻게 아는데요? 인간 최대의 악함과 약함을 아는 사건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인간 최대의 악함과 예수님 십자가. 맞아요. 오, 맞아요. 인간의 최대 악함의 절정체, 최대의 연약의 절정체, 정말 죄덩이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안으신 그 최대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맞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 당시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으로 통하여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를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요것만 해주시면요 내가 요렇게 할게요. 이거 한 번도 없었나요? 아니요. 있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있을걸요? 전도사님이 창피하지만 전도사님의 연약을 또 고백을 하자면 전도사님은 두통이 정말 싫어요. 두통이. 와. 왜요? 두통이. 왜냐면 전도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두통을 꼭 겪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병원도 가도 안 돼요. 어떠한 원인이 없어요. 근데 꼭 두통이 한 번이 오면요. 꼬박 3회를 알아요. 꼬박 3회를 알아요. 그러면 전사님 뭐라고 하겠어? 두통이 오자마자 하나님 이거 두통 없애주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잘할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 두통 없애주면요. 제가 이 몸에 달도록 사역할게요 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그거 안 지켜요. 하지만 여전히 내 육신 챙기기 먼저 바쁘죠. 근데 이거 나만 그래요? 전도사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너희들 앞에서 내 고백을 하는 건데 이거 나만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네. 나만 그래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시험 진짜 잘 보게 해주세요. 진짜 난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벼락치기 안 할게요. 제가 맨날 공부할게요. 하지만 여전히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내 모습에 전도사님 후회를 하죠.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하고 딜을 했네요. 하고 그 다음에 두통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똑같죠. 또 여전히 딜하죠. 협상하려고 하죠. 이런 나예요.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나요. 전도사님 혼자만의 연약이 아니잖아요. 네. 같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러한 협상의 달인, 우리 재원이의 표현처럼 전도사님 협상의 달인. 그래, 협상의 달인이 김한나를 하나님이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안았어요? 우리 드림팀지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이 안으셨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악하고 하나님과 딜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약속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써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내어야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그 무엇을 성취해야지만 그래 너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고 그렇게 어떠한 것의 대가를 바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였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고 나를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마지막에도 딜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축복을 주세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사님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점을 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12시가 넘어가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지금 20대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적용점을 줘줄까? 너희들에게 있는 루스 땅은 무엇이니? 이게 적용점이 될까? 얘들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무슨 적용점을 줘야 될까?
정말로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귀로는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엄청 많이 듣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혼란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무수한 어떠한 적용점을 줘야 되는가 선생님이 너무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1시가 넘어가면서 해롱해롱한 상태로 내린 결론은 우리 아버지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야곱이 속이는 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나중에 뒤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처럼 우리 지금은 아리까리하고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체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있다거나 수없이 듣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내가 마음속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빠질 거 그냥 한번 믿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속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상태 이대로 나아갈게요. 내 상태, 내 믿음 포장하지 않고 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나 근데 한번 나가 볼랍니다. 내 마음 그대로, 내 상태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몸에 힘주지 말고 딜하지 말고 나의 악함 그대로, 나의 연약 그대로, 나를 십자가에서 안으시는 그 사랑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주간 동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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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드림친구 친구들이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는 알겠고 귀로는 알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가? 살아계시는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아직은 정확히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드림팀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과 명철함과 무엇보다도 그 건강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시간을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그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약해진 몸들 주님께서 더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더 마음껏 일하는 우리 존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